예, 오랜만에 다시 이제 그 오후 예배를 이렇게 대면해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3주 전 그 에스라 말씀을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 내용을 약간 비교하면 사실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에스라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이 중심 내용이었다면 느헤미야 말씀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중간에 이제 성전이 있겠죠.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변에 이제 마을, 일종의 마을이 있다면 그 또 마을을 둘러싼 성읍을 보호하는 마지막 그 보호막으로서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 느헤미야 말씀의 시작은 성벽이 회파된 것에 대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와 그 반응으로 느헤미야 전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한 70년 정도 지나서 성전이 재건되거든요. 성전이 재건되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그리고 약 한 70년 후에 다시 이제 성벽이 재건되는데 그 성벽 재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에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실 수고를 했고 그 내용들이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고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누군지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이 에스라 느헤미야 특히 느헤미야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초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인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성경에 많은 책들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책들이 많은데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느헤미야라는 그 지도자, 이 성벽을 재건한 이 지도자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공부는 성경적 리더십이 뭐냐, 성경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가운데 이제 리더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리더의 그 지도를 받는 그 피지도자인 분들도 분명히 여기 계실 텐데,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도자든 아니면 피지도자든,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맡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삶의 자리와 그 책임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교회 안에서 특별한 그 직분으로 리더의 직분으로는 부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도록 부름받았으니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느헤미야서에서 말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리더십의 성경적 리더십의 특징이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일단 그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제가 방금 쉽게 소개해드렸지만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면 그 유대 땅에서 그 나쁜 소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랄까요? 슬픈 안 좋은 소문을 가지고 소식을 갖고 느헤미야에게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느헤미야가 그 바사 제국의 그 수산성에 있었는데요. 수산성의 아주 고위 공직자였는데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의 그 음료, 술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런 굉장히 높은 지위에.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다룬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왕의 신뢰를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살, 왕의 암살 이런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왕의 그 신임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에게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이제 와가지고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굉장히 슬픈 소식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 본문 1장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여기서 나는 이제 느헤미야죠.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쉽게 해서 이제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벽이 이제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오늘날 사실 성벽이라고 그러면 사실 문화재 이상의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 군대를 대신할 만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 당시에는 만약에 성벽이 없으면 외부 세력들 그리고 뭐 대적들에게 그 마을이 고스란히 노출되어서 외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어떤 안전함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듣자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언약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집이, 사실은 느헤미야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백성의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는 그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세우신 성경적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는지, 뭐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뭐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든 어떤 지도자의 인도를 받는지가 굉장히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복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의 영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도자가 세상의 여러 많은 인도자, 지도자들과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두고 지도자는, 성경적 지도자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최고의 지도자 아니면 중간 지도자든 어떤 부서의 장이든 그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위기 상황에 기도하잖아요. 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위기 상황에는 누구나 기도한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단순히 위기에, 굉장히 뭐 감정이 동할 때 위기의 상황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2장에 보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가 나와요. 화살 기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화살 기도라고. 그러니까 화살은 이렇게 한 발씩 쏘잖아요. 한 발씩 짧게 한 발을 딱 쏘는 건데, 그런 일종의 화살 기도가 느헤미야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고, 그래 이제 왕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술을 드리면서 왕 앞에 섰는데, 그 얼굴에 그 나라에 대한, 자기 백성에 대한 염려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잠시 묵도를 하고 왕 앞에 자신의 소원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화살기도는 이런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 아주 짧게 하나님께, 뭐 예를 들어 느헤미야 같으면 뭐 이런 기도를 드렸겠죠. 왕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왕 앞에서 잠시 묵도하면서, 눈을 감고 묵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일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든가, 그런 아주 짧은 어떤 그런 침묵의 기도를 가리키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런 기도가 무슨 뭐 대단한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 앞에, 만약에 느헤미야가 만약에 눈을 감고 했든 눈을 감지 않고 했든
만약에 그 왕 앞에서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왕에게 보였다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이 대제국의 왕인 이 바사 제국의 왕 앞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더 크신 하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 바사 제국 전체를 이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그 왕을 다스리고 그 전체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 크신 왕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특별히 성경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앞에, 아니면 많은 경우 나쁜 소식이 우리가 접했을 때 제일 처음 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소식, 나쁜 소식, 아니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단순히 자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가장 먼저 영광을 드리고, 누구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려운 문제와 그 환난을 만났을 때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 연락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참된 우리의 도움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함으로써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려고 하는 일이 성벽 재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결국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의 그 수산성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결국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표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느헤미야가 결국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침략받지 않도록.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재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적으로 침략받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제대로 회복되고 재건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한 외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신앙의 안전, 영적인 안전, 영적인 순수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성벽 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신약의 교회는 이렇게 외적인 담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담을 세우거나, 물리적인 담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담이나 벽을 세우려는 시도를 당연히 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으로 열려 있어야 될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담을 쌓아라, 담을 만들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담을 헐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쉽게 모이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알고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 담과 벽이 사실 없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워졌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물리적인 담, 그 예전에 구약 이런 느헤미야가 했던 그 성벽을 외적인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구별된 정체성은 이런 외적인 담을 주변에 만들므로써 외적인 그런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모습, 그리고 그 구별된 모습 가운데서 참된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참된 아름다움, 참된 기쁨, 그 구별된 모습을 봄으로써 아마 그들도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 교회가 하는 것은 참으로 물리적인 담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아름다움, 하나님 원래 회복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 일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서에서 강조하는 성경적 지도자의 특징은 반대에 맞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경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반대가 나타나거든요. 사실은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사실은 계속된 반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기질상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소심한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심지어 그 느헤미야가 그 왕 앞에서 자기 얼굴에 근심을 갖고 이제 왕 앞에 섰잖아요. 그때 왕 앞에 근심을 갖고 섰는 그 상태조차도 사실은 보면 느헤미야의 약간 어떤 의미에서 소심한 기질 같은 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느헤미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왕 앞에서 이제 자기 얼굴에 자기 그 안색을 관리 못한 것조차도 사실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만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사실은 근심을 갖고 이제 나가면 사실은 굉장히 무례한 모습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느헤미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왕이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 묵도하고 어떻게 나가냐면 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왕에게 그 이후에 그 왕 앞에서의 느헤미야의 반응을 굉장히 담대하게 자기의 소원과 바램을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2장 3절은 이어집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 백성이 지금 고통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약해지고 공격을 받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도자의 역할과 자리와 책임이 있는지 몰라도, 그리고 우리의 성향이 아무리 약하고 소심하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모함이 불탄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두려움, 소심한 성향, 이런 것들도 사실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줬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이고 성경적 지도자는 사실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예를 들어 우리는 지도자적 성향 그러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굉장히 뭔가 딴 사람을 주도하고 뭔가 그런 어떤 성향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적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소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런 열망이 큰 사람, 그래서 그 열망을 갖고 품고 그 열망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격려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탄원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은 귀환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됩니다. 허락을 느헤미야가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계획이 주변에 알려지게 됩니다. 주변에 알려졌을 때 동참하려는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참하려는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세력들도 많았겠죠.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대표적으로 느헤미야에서 언급하는 그 반대자들 2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인데, 그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고 사기를 꺾고, 예를 들어 네가 하려는 일이 왕을 배반하려는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건축을 시작했는데 그 건축하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성벽은 너무나 초라하고 흙무더기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의 사기를 꺾는 그런 역할을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제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기를 꺾는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을 저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들을 공격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 일을 방해하려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성경적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도 동시에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이런 일을 대처하면서 대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만약 예를 들어 이 성벽 재건 자체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외부 세력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면서 한 손엔 삽을 들고 한 손엔 칼을 들고 그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들을 통해 일어나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는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6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대가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6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나 하나님의 일 전체에 대한 어떤 그 반대자들의 공격이 언급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 한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인데 그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선지자 한 명을 매수합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영적으로 명망 있는 말씀 사역자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는데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를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그 내용이었냐 하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성벽 재건을 하고 할 때가 아니다. 너를 누군가 공격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언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이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숨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외소는 곧 이제 성소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거기서 숨어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짓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 그 외소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성전 외소에 들어가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함으로써 느헤미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낙심케 하려는 일을 하려고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이런 악한 일을 범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적은 그리고 사탄은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지도자들도 늘 경성해야 되지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욕을 보면 일반 성도들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두고 교회를 욕하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의 추문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더 많은 공격에 노출되고 사탄은 또 지혜로 악랄하게 영적 지도자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은 또 선주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대에 내적인 외적인 반대, 두려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영적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영적 일이 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영적 지도자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늘 우리 다른 사람들도 영적인 지도를 받은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자기의 영적인 복락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달이 못 돼요.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벽이 재건됩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그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그 대적들의 공격은 끊이지가 않습니다. 끊이지가 않고 오히려 이런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특히나 이 도비아가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의 유력자들과 그 동맹을 맺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맹을 맺냐면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그 당시에 유력한 가문인 사람들과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신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서에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에 대해서 나쁜 말을 퍼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그 도비아나 이 산발랏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사실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또 좋은 소문 그리고 교회에서 아니 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원리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와 유혹의 문제를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자리 잡게 되는데 이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사람을 의지할 때 사람의 평판만 바라볼 때 올무에 빠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런 어떤 어려움에서 이런 어떤 올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 지도자입니다. 이제 에스라서에서도 그랬고 느헤미야서에서도 그렇고 단순히 물리적인 성벽의 재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한 신앙의 회복이 이 그 느헤미야서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느헤미야가 그 학자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그 8장에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인데요. 수문앞 광장에 나무 강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설명해 줍니다.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가장 큰 사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8절에 10절 말씀 제가 8절 읽고 여러분이 9절 읽고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웁니다. 죄를 깨닫고 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깨닫고 우니까 그 느헤미야와 그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인들이 울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데 더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부정적이고 아니면 우리의 필요한 훈련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닫고 죄를 깨닫고 울고 회개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험하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기뻐서 그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겠다. 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기쁨의 열매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자는 기쁨으로 이런 삶으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성령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하라 저런 것을 하라가 아니라 그 성령적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자신의 모범으로 본으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자신의 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선한 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자기처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기쁘다. 기뻐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기뻐하는 모습으로서 모범을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기뻐하는 삶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참으로 성경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적 리더십은 느헤미야에서 강조하는 성령 리더십은 기도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에 대처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개와 그 믿음으로 인도하는 이 리더십의 핵심은 모범으로, 우리의 선한 모범으로. 그 어떤 모범이냐? 하나님을 앞선자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되 경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 기쁨을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지도자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총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다스리거나 관리하지 못한 사서로이 그들을 착취했던 사람들과 달리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중간 지도자들을 또 세우거든요. 그 중간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저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성경적 지도자입니다. 우리 2022년 표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 날마다 더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고백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그 기쁨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뭔가를 기뻐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하나님이고,
나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저 사람들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그들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무리에 구원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도 이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 교회. 그래서 모이기에 기뻐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